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저번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나셔서 제자였던 사도 요한에게 네가 본 것과 또 앞으로 있을 일과 미래에 대한 일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교회,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인데 이 터키 지역에 수백 개의 교회가 있었지만은 7교회를 대표로 해서 그 모형을 삼아서 그 편지를 기록하라고 하시고 그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 당시 7교회 하신 말씀이고 또 앞으로 2000년 동안 교회사에 있을 일들을 기록하셨고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적용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에베소의 교회 예수님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이거구나, 우리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겠구나, 우리가 분별하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는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 교회에 편지하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 각 교회에 편지 쓴 것이 성경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통해서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왜? 우리가 듣고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삶의 지표로 살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편지,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그 당시는 이 터키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했는데 이 아시아에서 항구 도시로서 금융 중심의 도시입니다. 금융업을 많이 했고 돈이 많고 부유하고 큰 도서관이 있어요. 지금도 성지순례나 터키 여행 가면 에베소 예전 그 도서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우스랑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나온 아데미 신전, 우상, 여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교도의 도시였어요. 근데 이곳에도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고 또 하나님이 택하신 이방인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처음 세워진 모습을 보면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주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 세례는 알지 못하고 세례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어요. 성경 전체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세웠지만 큰 영향력을 못 낸다 했어요. 이 아볼로 이후에 사도 바울이 그 교회 그 에베소 지역에 가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제자의 숫자가 12명이었어요. 예수님 제자가 사실 12명이었는데 다른 교회들은 예를 들어 보면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는 수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서 큰 대형 교회였는데 이 에베소 지역은 그 당시 이렇게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하는 사람이 12사람밖에 없어요. 바울이 보고 야, 어떻게 이 지역은 이렇게 복음이 증거 안 되냐? 그러면서 첫 번째로 물어본 게 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건 참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아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세례도 받고 예수 믿고 거듭도 났지만 능력이 없으니까 12명의 제자로서 겨우 신앙의 명령만을 유지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알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12명 우리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고 우리 예수님 믿었고 세례 요한 회개 침례도 받았지만 성령이라는 건 못 들어가요. 바울이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이 성령 하나님이고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니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데 너희도 성령 받아라.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이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에베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이 돼서 그 지역을 변화시킵니다.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인데 바울이 이제 성령 받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2년 동안 거기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다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은 변화되고 박해하는 사람은 박해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항상 이 땅에는 복음이 전해지면 믿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고 박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도 그렇고 헬라인도 그렇고 바울이 2년 동안 복음 전할 때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헬라의 기부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많이 믿었지만 반대로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항상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 마귀의 역사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감동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서 변화되는 거고 마귀의 영향력을 받아서 마귀를 선택하면 거기에서 심판받게 된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2년 동안 바울의 복음 전할 때 다 들었고 변화되는 사람들은 많이 변화됐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손이 바울과 함께 하셔서 어떤 일이 나타나냐 손수건과 악취가만 가지고 병든자에게 놔두면 악기가 떠나가고 병이 고칩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전하고 우리 삶을 변화시켜줍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말씀을 전하고 제자를 가르치고 병을 고칩니다. 왜? 병이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병에 고침받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병들어서 고통당하기를 원하죠. 이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낳았다. 보통 채찍이 아닙니다. 로마의 채찍은 갈고리가 있어서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어 같지만 채찍이 한번 등을 뜨면 살점이 뚫어져 나갑니다.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우리를 치유해 주셨다. 저가 십자가에서 고통을 우리 질병과 해독감을 감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아옵니다.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이걸 믿고 이걸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으로 너는 병들었다. 너는 원래 선천적으로 몸이 약하다. 가족력이 있어서 고혈압이 있다. 자꾸 질병을 갖다 줘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괴롭히고 멸망시키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아니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러 너희는 나음이다. 너희가 믿음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음을 얻으리라. 병과 싸워서 예수님의 그 고난이 헛되지 않게 우리는 건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돼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싸우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 병을 갖다 줍니다. 환경을 통해 연약함을 통해 병을 갖다 주고 고통을 주고 연약하고 쓰러지게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아니야. 예수님 안에서 치료받았어.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믿음으로 서놓고 기도해. 믿음대로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니까 그 많은 사람 다 안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의 손수건이나 바울이 있던 앞치마, 그건 바울이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니까 그것만 갖다 놓고 기도해도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고치는 거야. 베드로도 길을 지나갈 때 많은 사람을 다 기도해주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병든 자를 한 이 요체에 눕혀가지고 길거리에 놔뒀어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눕혀도 치료받았어요. 하나님이 강력히 역사하시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에베소에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변화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울의 손을 통해 역사하니까 앞치마나 손수건만 나도 병이 고치고 악기가 떠나가. 하나님의 역사를 잊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 당시에는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고 여신 아데미를 크게 섬겼고 그 다음에는 마술사들이 많았다. 악한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술사들이 마술책을 가지고 악한 일들을 하면은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술사들도 많았는데 바울이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마술사들도 회개하고 그러고 지금까지 내가 섬겼던 거 이거 했던 거 이거 가짜구나 이거 악한 영들이라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마술책을 펴었는데 얼만큼의 분량을 펴느냐 성경에 은 5만이라고 해요. 은 5만. 은 5만은 현재 시세라가 40억입니다. 40억이나 되는 돈을 그 에베소 지역 사람들이 마술책을 다 펴버리고 회개하고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에베소 지역이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 12명 있었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를 섬기고 마술을 행하던 그런 자들도 회개하고 책을 불태우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하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은장색이라고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아담이 여신을 만들어서 먹고 살았는데 장사가 안 돼서 사람들이 우상을 안 사고 아담이 여신을 섬기지 않으니까 생업의 위험을 느끼고 뱀에 들여오는 사람이 아주 지금까지는 우상이 많고 우상 팔아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바울이 와서 복음 전하고 기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안 써요. 붉어 죽게 생겨. 그러니까 은장색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데모를 합니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바울이라는 이상한 사람이 와서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우리 생업에 위협이 된다. 큰 시위를 열고 데모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위협하고 그 나라의 관리들이 와서 서기관이 와서 법적으로 해라. 이들이 무슨 죄를 졌냐. 그래가지고 소요가 그치게 됐지만은 그런 큰 영향력을 해요. 바울의 복음 전파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지역이 회개하고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교회였던 그런 위대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 첫 번째로 말씀을 하시는데 계시록 2장 1절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쪽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런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먼저 편지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편지하실 때마다 예수님의 모양은 모습이 나타나요. 그것은 그 교회에 대한 메시지인데 여기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그 다음에 7 금초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네. 7뼈는 전 시간에 말했지만 주의 종입니다. 사자 그 교회의 지도자 7별 주의 종 7교회의 주의 종을 붙잡고 계시고 그 다음 금초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거느시고 교회에 함께 하시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그 교회에다가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첫 번째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예수님 칭찬. 예수님은 항상 칭찬부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도 불완전합니다. 사람도 불완전합니다. 장단점이 있고 잘하는 게 있고 연약한 게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못나고 부족하고 잘못된 것 비판하고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너 부족하고 연약하면 이건 잘한다. 어린아이를 칭찬하면은 잘 성장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율법적으로 판단만 하고 비판만 하고 권위적으로 어렵게 키우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칭찬을 받고 자라면 밝게 건강하게 성장돼요. 물론 잘못된 것은 또 가르쳐야 됩니다.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고 예수님은 먼저 칭찬하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지금은 초대교회 시작이 돼가지고 많이 시간이 흐르면서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변질된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먼저 칭찬하십니다. 어떤 걸 칭찬하시냐면은 그들의 행위, 그래도 그들이 믿음 지키고 하나님 섬기는 행위, 그 다음 수고, 믿음을 지키려고 수고하고 있으면 그 당시에는 믿음을 가지고는 많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상업 길드에도 상업조합 길드에도 들어가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해요. 그때 당시에도 조합입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경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타협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인내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인내했고
이것을 칭찬하십니다.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 이건 참 잘했다. 예수 믿고 어려웠지만 믿음 지키고 수고하고 인내했지.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지. 악한 자들, 악을 행하고 나쁜 일을 행하는 자들은 교회에서 내보냈고, 그 다음에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짓 사도들,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많았는데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교묘하게 교회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렸는데 그걸 잘 분별해서 쫓아냈어요. 그것을 칭찬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2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알아라. 칭찬부터 하시면서 너희가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그래도 믿음의 행위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했고 인내했다. 그건 참 잘한다. 칭찬하셨고 그 다음에 악한 자들, 하나님 선하신 분인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그들을 쫓아냈고 그 다음에 거짓 사도들을 잘 분별해서 믿음의 진리 가운데 섰다. 이거는 참 잘했다. 또 너희가 참고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믿음 지켰다. 이거는 참 잘했다. 앞으로도 잘해라. 칭찬했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칭찬받는 인생이 돼야 돼.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따야 돼. 내가 요거는 좀 해서 하나님 칭찬을 받아야겠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겠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아야지 책망만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녀들이 항상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온전할 수는 없지만 칭찬받는 부분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고 그걸 고쳐나가야지 그냥 부모님 속만 새기고 부모님 원치 않는 것만 하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항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삶을 점검해봐야 돼.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도 박해가 많았고 어려웠지만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소문을 들으니까 믿음의 역사. 그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에도 믿음을 갖고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었고 이 에베소 교회와 같이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였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예수 믿는 것들은 박해도 받고 불이익도 받고 어려움은 있었지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실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짓고 인내했다. 그걸 칭찬했다. 에베소 교회도 이러한 거지. 믿음의 행위를 하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믿음의 수고를 하고 그 다음에 믿음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칭찬을 하셨다. 우리도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때로는 불이익이 올 수 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고 세상과 타협하지 못할 수도 있고 세상 즐거움도 즐기지 못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이 있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행함 있는 믿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 다음에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시나니 믿음과 수고와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만사형통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인내할 때 마지막 하나님 앞에 때 너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어려웠구나, 그렇게 수고했구나, 인내했구나. 우리나라 천국에서 상급을 받아라. 하나님이 이루시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아니거든. 너는 나를 위해서 인내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고 아무 관계 없고 네 마음대로 살았구나. 그냥 믿음으로 구원만 받았구나. 그래 구원받은 것도 다행이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헌신하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믿음의 행위를 했구나. 칭찬받아야지. 야 너는 내가 누구 식구 봐도 나를 위해 한 게 없구나. 그냥 믿음으로 우편광과 같이 구원만 받았구나. 그럼 어떻게 하겠어?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과 수고와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행위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취업하려고 좋은 배우자 만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운동선수들이 메달 따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그거를 통해서도 세상에서 유익을 많이 받죠. 그렇지만 그건 세상에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애쓰고 믿음 지키는 것은 영원한 상급과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영준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한 과부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조 목사님 앞에서 상담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목사님 내 하소연 좀 들어주시고 왜 권사님 그러는 내가 19살의 과부가 돼서 남편이 죽고 19살의 과부가 돼서 배 유복자를 갖고 있어서 아들 하나 낳았는데 내가 그 아들에게 소망을 두고 내가 시집가지 않고 뼈 빠져서 이 아들 잘 키우면 내가 호강하겠지. 내가 복을 받겠지. 별의별 일을 다 하고 모퉁이 장사를 하고 남의 집 가정부일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해서 그 아들을 금지옥경으로 키워서 대학까지 보내서 야 이제 이 아들이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결혼하면 나를 잘 섬기겠구나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얼마 전에 이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며느리를 만나고 결혼을 해서 내가 그 집에 들어가 살아가는데 내가 구박을 받았어. 그렇게 살아갔던 아들이 며느리 편만 들고 자기를 구박하고 며느리도 자기를 부셔. 내가 차라리 결혼해가지고 남편이랑 살 걸. 왜 이 아들한테 소망을 두고 살아서 이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겠어. 눈물을 흘리면서 나 어떻게 해야 되냐. 조 목사님이 권사님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아들을 위해 잘 사셨지만 그 아들이 철이 안 들었는지 어땠는지 이렇게 어머니를 안타깝게 하니까 안타깝습니다. 근데 권사님 세상 것은 다 그렇습니다. 세상 성공을 위해서 지위, 명예, 권세, 돈을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지만 그 다음에는 허무와 무의미밖에 없습니다. 잡지 못해서 파랑새를 잡듯이 사람들이 쫓아가지만 그 다음에는 그것을 잡을 때는 다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세상 죄악으로 빠집니다. 권사님 이제는 아들이나 사람에게 소망 두지 말고 예수님만 찾으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권사님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건강 주시고 지켜주셨고 앞으로 천국에서 권사님 기다리고 계시니까 이제는 아들에 대한 소망은 며느리에게 주고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좋은 노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뭣도 모르고 젊었을 때는 세상 부귀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노력하고 애쓰고 열심히 쫓아가지만 예수님 없는 인생은 헛되이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그것이 도리어 세상의 유혹이 되고 죄악이 되고 하나님 떠나고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인내를 갖고 예수님 안에서 부귀 영광 모든 것도 누려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예수님 없이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면 교만해지고 타락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를 하고 주님만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책망을 하십니다. 완전한 교회도 없고 완전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부족. 예수님이 먼저 얘기했을 때도 잘했다. 행위도 있었고 수고도 했고 인내도 했다. 칭찬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자식들 칭찬만 하면 교만해집니다. 부모님 머리 뚝대기야.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잘난 척. 그렇기 때문에 칭찬하지만 잘못된 것은 단호하게 가르치는 성경에는 자녀들 단호하게 가르치라고 해요. 예수님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칭찬하지만 잘못된 것은 책망합니다. 너 이거는 너무 잘했어 하지만 그 다음에 책망합니다. 오늘 본 말씀 요한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 잘하고 있지만 잘못하는 것도 있어. 책망하는 것도 있어. 뭐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에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신앙이 어느 정도 되니까
세상 기쁨으로 세상 즐거움으로 빠져버렸다. 하나님이 서운하셨어. 너 첫사랑할 때 나만 사랑하고 나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 사랑이 식어져서 교회는 나옵니다. 예배는 드려요. 근데 형식과 의식적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거를 책망하고 있어요. 변해야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 안에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외모나 모양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나 열심, 봉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은 사랑이 없으면 방언을 해도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몸을 불살라주는 헌신이 있어도 아무것도 안 돼요. 방언을 많이 해도 깽가리라고 했어요. 사랑 안에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믿음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드리고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명절날 바쁜 시기에 많은 사람들 일반 친척들 부모 만나고 형제자매 그거 만나야죠. 명절이니까 가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이 시간을 지켜서 주일 성수하러 예배 나온 거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뭐가 있었느냐? 사랑이 있어요. 사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렇게 건강하고 복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오늘 하나님 만나러 가야 돼. 일가 친척 가족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만나러 가야 돼.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와야 만나야지. 오늘 교회 안 가면 또 장사가 안 되려나? 오늘 교회 안 가면 또 코로나 걸리려나? 그래도 교회 가야지. 그런 마음 하나님 기뻐하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 즐거움, 일가 친척 만나고 여행도 갈 수 있고 쉬는 날이니까 내일도 쉬니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날 기다리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얼마나 중요해 사랑. 요번에 명절 금요일날 저희 조카가 왔어요. 형님이랑 조카랑 왔는데 그 조카가 이번 주 토요일날 결혼합니다. 그래가지고 인사로 왔는데 저희 아버님이 아주 훌륭한 일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세례하면 덕담하는데 성경을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제 결혼하고 귀한 가정을 이루는데 이 성경을 읽어봐.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목사보다 낫더라고요. 젊은 부부가 결혼하는데 말씀을 줍니다. 아버지. 이 사랑이 제일이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사랑이다. 너희 부부가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 얼마나 하나님 말씀 줬습니다. 사랑 안에서 가정도 이루어야 되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도 섬겨야 되고 사랑 안에서 신앙생활 해야 되고 사랑 없이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 행할 때 기뻐하지. 왜? 아까 칭찬했을 때 보면 행위도 있었어요. 열심도 있었고 수고도 하고 인도도 했지만 사랑이 식어졌어. 그러니까 그것도 귀하지만 첫사랑 회복해야 돼. 나 좀 사랑해줘. 나를 최우선해주고 사랑해야 돼. 하나님 이 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돌아가야 돼.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처음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했는데 이제는 매주에 가는 거 예배 매일 드리는 사랑이 식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해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천국을 예배하시는 이 하나님 사랑을 내가 잊지 않고 오늘도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있어요. 부부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생활에 열심만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이 있어요. 왜 부부가 살아갑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려고. 첫사랑으로 연애할 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헤어지기 싫고 만나고 여행 가고 전화 통화하고 사랑으로 너무 사랑해서 부부가 됐는데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 일하는 게 더 좋아. 일만 하고 남편은 야근하고 밤 12시에 들어오고 잠깐 자고 나고 사랑이 식어. 아내가 남편 일찍 집에 들어왔는데도 집안일 한다고 설거지만 하고 청소만 하고 애들만 돌보고 밤에 들어와서 남편과 대화를 하잖아요. 사랑이 식어버려. 그럼 그 가정은 깨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일찍 들어가면 뭐해? 애들만 돌보고 집안일만 하고 나를 반겨주면 술집이나 가야겠다. 그 남편 들어가. 아내도 마찬가지야.
집에는 들어오지도 않고 돈만 벌고 일만 한다고 맨날 야근한다고 뭐 출장 간다고 사랑이 식어서 집에 안 들어오면 무슨 부부관계가 유익이 있어? 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녀를 보고 가정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 안에서 해야지. 남편 사랑하니까 집을 깨끗이 치우고 음식 맛있게 해서 대접해야 되고 아내 사랑하니까 월급 다 받아서 아내에게 주고 일찍 출근 퇴근해서 교제를 하고 사랑 안에 가정이 하나가 돼야지. 이 사랑이 식어버려가지고 그냥 세상 돈 버는 데만 빠지고 세상 애들 키우는 데만 빠지고 그러면 온전한 가정이 안 돼. 부부의 관계도 자녀의 관계도 인간관계도 이 사랑 안에 있어야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 사랑,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회개하고 처음의 일을 가지라. 칭찬받으세요. 너희 열심도 있고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다. 칭찬받아. 그 다음 책망들. 너 그런데 사랑이 식었다. 첫사랑이 식었다. 사랑 안에서 이거 해야 된다. 사랑을 해볼거라.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는 변화되어야 된다. 회개하고 처음의 일을 가지라. 정말 예수 믿고 감격하고 주님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가지라. 변화돼. 우리는 초심을 잃으면 안 돼. 초대교회가 시간이 지나가니까 사랑을 자꾸 잊어버려.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연애해도 3개월, 3년이면 그 첫사랑의 마음과 감정이 살아.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돼야 하고 회복돼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일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너가 열심히 하는 것 칭찬도 했고 첫사랑이 심어 건면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냐? 미래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현실과 미래. 앞으로는 회개해서 처음에 첫사랑을 가지고 날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은 촛대를 옮긴다. 촛대가 뭡니까? 아까 지금 교회라는 교회. 교회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적으로만 사랑을 잃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그 교회의 역사를 옮겨버린다. 지금 터키 지역이 아까 얘기했지만 초대교회 7교회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지금은 터키 가고 싶어요. 교회 하나도 없어요. 다 이슬람 교회예요. 이슬람 교회거든.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타협하고 세속적으로 내버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버렸어요. 지금까지 보면 교회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생겼고 그 다음에 시리아 안디옥에 생겼고 그 다음 터키,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독일, 영국, 미국, 한국, 아시아 촛대가 옮겨지고 있어요. 정말 복음이 전해서 참 사랑 가지고 섬기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고 열심히 하지만 그 부흥되고 열심 가운데 복을 받고 잘 돼서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따라고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교회를 옮깁니다. 지금 어느 나라의 교회들이 부흥되냐? 동남아시아, 인도.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데 그런 데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수 믿고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등 따시고 배부른데 세상 즐거움이 얼마나 많은데 주일날 교회 오고 놀러 가야지, 해외여행 가야지, 명절. 하나님 안 섬기는 그런 하나님 교회를 옮기십니다. 촛대를. 이 인류 역사상 그 부흥됐던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은 유대교로 전락되고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독일 교회가 지식적인 형식적인 교회가 되고 영국의 그 부흥의 불길이었지만 교회가 다 술집으로 되고 이슬람 사업으로 변화되고 있고 미국도 그렇게 성교도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얼마나 타락하고 동성 결혼을 합법하고 낙태를 합법하고 얼마나 인본적으로 하고 한국교회가 유교회로 가난하고 병들었을 때 선교사를 통해서 교회마다 십자가가 세워지고 정말 새벽기도 철야기도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던 교회가 지금 부흥이 싹 사라지니까 한국교회도 세상으로 나가고 부흥이 안 되고 지금 인도네시아나 이런 캄보디아나 태국이나 베트남 이런 가난한 어려운 그런데 교회들이 부흥되고 가장 가난했던 인도 같은 나라에 지금 교회가 부흥되고 있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다른 교회는 촛대를 옮겨서 이제는 정말 다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지역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히 깨닫고 나도 얼마나 첫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나 회복하나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복을 주고 은혜를 주시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기회를 가져갔습니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에베소 교회 배웠지만 이 에베소 교회는 역사적으로 보면 AD 예수님 부활하신 33년부터 100년까지의 기간입니다. 33년 초대교회부터 100년까지 교회가 막 성령 충만하고 부흥되는데 100년 정도 60년이 지나니까 사랑이 싹 식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다음 교회는 성원화 교회인데 그 다음부터 핍박이 오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섬길 때는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 떠나고 세상으로 나가면 마귀가 고통을 받고 핍박과 고난이 오니까 성원화 교회가 또 회개하고 변하는 우리도 예수님 잘 믿고 섬기면 영원히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하지만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 사랑 잃어버리고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나아가면 여러 가지 문제와 시험과 환란과 고난이 와서 또 넘어지게 됩니다. 그럼 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말씀이지만 우리 신앙교 순복음교회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우리 안에 가신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내가 첫사랑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돌아보고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칭찬도 하셨고 책망도 하셨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우리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지. 근데 이 말 뭐느냐?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영적인 귀를 열라는 거죠. 이 말씀 똑같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아니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뭐 예수 믿으면 되지 안 깨닫고 못 듣는 사람도 있어. 그때 어떤 사람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정말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 사랑했는데 지금 많이 식었구나. 내가 이 사람을 회복해야겠구나. 귀 있는 사람은 듣고 적용해야 된다. 성령이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으면 그 듣는 가운데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리라. 하나님 천국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원래 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국으로 옮겨갔어요. 하나님 믿음을 지키고 잘 섬기는 자는 마지막 그 낙원, 천국에 있는 낙원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영원한 생명나무를 주셔서 영생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모든 걸 예비하고 천국과 생명나무를 예비하고 그런데 누가 받냐?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받냐? 믿고 순종. 그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제가 이번 주에도 금요철야 때 명절날입니다. 이제 명절 처음 시작되는데 형님도 파주에서 교회를 하시니까 또 토요일 주일 예배 준비해야 되니까 금요일날 오셨어요. 잠깐 점심만 먹고 가셨는데 저녁 예배가 있어요. 이제 예배 왔는데 처음엔 좀 아쉽더라고요. 명절인데 좀 얘기도 하고 좀 교제도 하면 좋겠는데 얼굴만 보고 와서 아쉽다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금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명절날 일가친척 만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만나고 섬기는 게 얼마나 좋냐. 그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사람 별건 없지만 큰 은혜를 주시더라. 그래 이 명절날 세상적으로 바쁘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는 건 참 즐겁다. 그러면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이렇게 하나님 섬기니까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구나. 9년 지난 개척교회인데 돌아보니까 저희는 큰 교회가 지원해주지 않았어요.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피로도 채워주시고 요번 주에만 봐도 제가 그 예배 드리면서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개척교회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고 저번 주부터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서정대 2년 동안 다니던 자매가 대학생이 있었는데 그때 2년 다니면서 우리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집이 안산 시흥입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는데도 불구하고 명절마다 휴가 때도 찾아오고 이번 명절에도 꼭 찾아뵙고 인사를 하는데 상황이 돼서 못 가는데 배한상자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또 11조 자기가 취직했는데 그 11조를 벌써 몇 년 동안 보내고 배한상자를 보내고 주혜종이라고 교회라고 이렇게 섬겨주고 또 호주에서 우리 누님이 하고 계신데 그 누님이 또 우리 교회 생각해서 또 헌금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형님 때가 오면서 요즘에 사과가 비싸서 못 먹었는데
아주 큰 사과를 사왔다. 그래서 야, 하나님이 사과를 주시고 또 친척에다 꽃감도 보내주고 사촌 동생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좀 있으니까 우리 안수집사님이 전화 왔어.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안수집사님 배한 상자를 주시고 또 선물 세트를 하나 주시고 그 저녁에 앉아있는데 야,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저 귀한 분들을 통해서 사과도 주시고 배도 주시고 꽃감도 주시고 교회 재정도 채워주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믿음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예정교회 권사님이 고기 사 먹으라고 용돈도 돈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 주시고 원래 주의 종은 직업이 없습니다. 이 구약에 보면은 12지파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손이 12지파인데 11지파에게는 땅을 주고 직업을 다 줬어.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섬겼는데 한 지파, 레위 지파에는 직업을 안 주고 땅도 안 주고 그러면서 너희의 분깃은 나다 하나님 내가 직접 주겠다 하면서 어떻게 하냐 11지파가 나가서 일하고 온 거 11조 10분의 1을 걷어서 하나님께 드리게 합니다. 하나님께 양도 드리고 소도 드리고 재물 드릴 때 거기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줍니다. 내가 분깃실에서 내 것을 너희가 주겠다. 하나님이 직접 먹을 것 또 물질 다 치워주고 그래서 공평하게 12지파가 살아가게 하는데 저는 부족하지만 이 개척교회를 하게 하시고 직업도 없지만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셔서 먹을 게 차고 넘치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니까 보니까 마지막에 천국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지만 이것은 나중에 가서 받을 것이고 이 땅에서도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믿음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점검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섬기고 순종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것 주시고 마지막 날에 천국 낙원 생명락을 주시고 영생을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복된 2024년 한 해가 되시길